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의 시간을 머무르면서 뭐를 받는 장면이냐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리스 총독이었죠. 그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져온 예루살렘 흉년 때문에 가져온 그 헌금을 탐했고, 이 벨리스 총독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재판받고 법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2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2년 동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한 말씀 읽어볼게요. 2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냐면 이태가 지났다는 건 이제 2년이 지난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바울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이유가 벨릭스 총독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벨릭스 총독만 좀 바뀌었으면 이 상황이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바울을 누가 고소했냐면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바울을 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의 시간을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 좀 바꿔주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바뀌어야 되는, 나를 좀 풀어줘야 되는 그 베스도가 있잖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좀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베스도에서 누구를 바꿨죠? 벨릭스에서 누구로요?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1절도 읽어볼게요. 2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그 전에 총독 누구라고요? 막 헷갈리시는데 좀 이 부분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스도 총독 전이 누구라고요? 벨릭스 총독이고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누가 부임했냐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베스도가 로마에서부터 먼 길을, 그 당시에 이제 이 가이사랴까지 오기 위해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타고 오냐면 배를 타고 오는 거죠.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왔는데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밖에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베스도 참 성실한 사람이 왔구나. 참 준비된 사람이 왔구나. 이제 베스도가 왔으니까 나도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 안에 있다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나요? 가이사랴에 있나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네.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시 그 전요. 전. 다시 설교 처음부터 시작해. 다시 전. 네. 처음에 온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왔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지난주에 여기까지 간 거 기억하시죠?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시 가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2절 3절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일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왔는데 부임했는데 예루살렘에 정찰을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의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가이사랴 말고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냐면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계획이 사도행전 25장에서만이 아니라 2년 전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극단주의자들, 바울이 죽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짰었냐면 매복했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짰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친척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알려줬던 거죠. 천부장에게 알려줬던 거죠. 2년 전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2년 전에도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2년 뒤도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2년이 지나면 그 사람 바뀌겠지.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이 2년 동안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냐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안식일 날 그들 뭐 했을까요? 제사를 했겠죠. 예. 누구보다 칼같이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2년을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예수와 접촉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2년 하든 3년 하든 10년 하든 100년 하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2년을 예배 드렸으니까 바뀌겠지.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헛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깨질 때 변화되는 거죠. 2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만족감을 느끼냐면요. 종교 생활에 따르는 것을 만족합니다. 보세요. 2년 동안 제사를 드렸으면 1년 하면 52번, 2년 하면 100번 이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번 제사를 드렸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않았어. 제사도 참석했지만 나를 깨지는 않았어. 내 고집 그대로 유지했어. 내 생각 그대로 유지했어요. 내 생각은 그대로 유지했어. 2년 동안 바뀐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요. 가인은 제사 드린 다음에 누구 죽였냐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깨뜨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아니라 가인은요. 그냥 제사만 참석했던 거야. 오늘 우리도 내가 세계교회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심과 중심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릴 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헬스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년을 끊어놨다. 1년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육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서 참석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근육이 성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헬창들이라고 하죠. 헬창들은 정확한 자세로 적절한 중량에 정확한 자극이 그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사람이 몸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헬스장을 100번 갔다고 해서 그들이 근육 성장될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헬스장에서 성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성진 청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오늘 어때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그 고백에 오늘 근육이 성장될 것을 기대하지 좋아요? 편해요. 근육이 성장할 걸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뜻 앞에서 내가 깨질지느라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냥 내 뜻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 고집도 유지하고 내 생활 패턴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오늘 참석만 하고 끝났던 거죠. 이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청하잖아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 하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옮기는 중에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베스도 총독을 보면 참 현명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리돼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옮길 수 없어. 그리고 나도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바울이 문제가 있다면 가이사랴에 너희들이 올라와서 고소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베스도는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다면 이젠 나도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나올 수 있겠다. 근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더러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겉으로는 매우 세련돼 보이고 겉으로는 매우 현명해 보이지만 결국 베스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사람의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베스도도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야, 너 예루살렘으로 그냥 갈래? 예루살렘 올라갈래? 거기서 한번 신문 받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놓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련되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든지 탕자처럼 대놓고 아버지의 돈을 원하든지 탕자의 형처럼 돈을 원하지 않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 중심에는 돈을 원하든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들 뿐이든지 벨릭스도 베스도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고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그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가기보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자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사람을 기대해서 이 사람만 바뀌면 그 사람을 기대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들에게 또 물어봐요. 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기대해서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야.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면요. 오히려 더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기대할 걸 기대하지 않고 진짜 소망할 걸 소망하지 않은 채 벨릭스에서 베스도만 바뀌면 내 상황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헛된 것을 의지해봤자 결국 그것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 속에서 정말 지쳤을 거야. 감옥 안에서 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야. 근데 정말 지치고 내 중심을 지켜나가기 힘들 것 같은 그 2년이라는 그 포인트에 물어보는 거야. 너 힘들지? 이제 지쳤잖아. 이제 그냥 쉽게 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최남선, 이강수, 최린 3.1 운동할 때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절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나 때는 해방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본과 싸우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우리에게도 이 순간이 와요.
중심을 지켜도 2년 동안 변화 안 되잖아. 너 마음 지켜도 감옥 아니잖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자. 2년 동안 너 할 만큼 했어. 믿음 지킬 만큼 지켰어. 이제는 변화 안 돼. 너 예루살렘으로 갈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키셨어요. 그러나 광야라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때 딱 사탄이 오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래? 나한테 절할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래? 우리에게도 지금 나름대로 중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지켜나가기 힘들 것 같은 그 순간에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탁 터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래?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부해요. 오히려 정면 돌파해요. 나 차라리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로 결정해서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가면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끝까지 걸어가냐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뭐가 있길래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5장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23장에서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도 너는 나를 중심을 붙들고 왔는데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너가 로마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쉬운 유혹들이 와요. 차라리 예루살렘을 선택해라. 그래 교회 가는 거 허락해 줄게. 너의 중심은 바꾸지 마. 너의 삶 속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 근데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유라굴로 강풍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기 뜻,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냐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벨리스 총독이냐 베스도 총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2년 동안 종교 생활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중심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베스도가 또 여러분 가운데 오면서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악하고 더 교묘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건 상황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붙잡는 거야.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압도됩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나 감옥 밖으로 나갈 거야. 기도하면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을 때 나 감옥 밖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고난을 이겨나갈 마음을, 고난을 이겨나갈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내 앞에 있는 벨리스 총독을 바꿔주십시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2년이 지났든 안 지났든 벨릭스가 있든 베스도 총독이 있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려서 오늘 우리가 찬양 아까 전에 특송할 때도 표대를 향하여 너의 표대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2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중심이 바로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보면 볼수록 진국이고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까도 또 나와요. 이 정도겠지. 근데 깠는데 또 나와. 까봤는데 또 나와요. 왜냐하면 중심이 예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벨리스 총독처럼 베소드 총독처럼 사람 두려워해서 겉으로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척했지만 결국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도 또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로 나라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니까요. 바울은 아무리 까봐도 아무리 재판을 받아도 죄가 없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2년 동안 이 감옥의 시간에 있었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2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정확하게 판단했죠.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사람의 마음 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울이 고난당한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때문에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부활 신앙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어떤 것을 이겨나갔냐면 그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호명시대라는 책을 쓴 송기령이라는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여러분 코앞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제 지배할 겁니다. 근데 AI는 뭐라고 하냐면 효율화를 지향할 거래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충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율함을 추구해서 내 편리대로 추구했던 사람들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매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엔잡러, 우리가 엔잡러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직업이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근데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본인의 본진이 충실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늦게 해도 본잡이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지. 본진은 없는데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유튜브 장비 지금 당근에 다 팔았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진이라 함은 순전히 직무 혹은 소득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리매김하는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본진이 어딜까요? 예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사람, 그것이 고유 영역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AI가 되고 여러분 인터넷이 올 때도 사람들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올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스마트폰 올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AI가 오니까 사람들 이제 내 직업 없는 거 아닌가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본질이 충실한 사람들은 벨릭스든지 베스도 총독이든지 살아남을 겁니다. 영원한 부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요. 이 책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를 팔기보다 의미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성을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벨리스 총독처럼 베스도 총독처럼 이미지를 팔고 있습니까? 의미를 팔고 있습니까?
인기 싸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깊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없으면 각자가 제공하는 가치나 커리어는 결국 자동화로 다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깊이에 대한 설명이나 가능한 부분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 없이 종교 생활 2년 하고 3년 하는 사람들, 여러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나 교회 갔다, 우리 부모님 지사님이십니다, 권사님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있던 사람들이 10년 뒤에 있는지 보십시오. 나는 이런 대형교회 다니고 있다, 난 이런 건물 안에 있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본질이 없이 왔던 사람들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냐면 본진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해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갈 때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안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본질을 붙들고 갔었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오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거든요.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그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하갈이 보입니다. 쉬운 대로 선택해. 아들만 낳으면 되잖아. 결과만 있으면 되잖아. 본진을 붙들지 않고 지금 내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갑니까? 결국 그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둘째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야곱에게 뭐가 보이냐면 팥죽이 보입니다. 팥죽을 팔아서 형을 속이는 거, 이게 보입니다. 이제 아버지 늙었으니까 아버지 속이는 게 보입니다. 결국 그것을 붙드니까, 팥죽을 붙드니까, 남을 속이는 걸 붙드니까 그의 인생이 평안합니까? 아니죠. 본질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이거 세상의 속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벨리스 총독이든 베스도 총독이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오늘 그 예수를 붙들라고, 오늘 그 예수와 함께하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짧은 가사지만 이 가사의 고백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2년 동안 외쳤던 주문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예루살렘 이 편한 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하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여러분의 기도가 제복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절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시절에 기도할 때 우리 본진이 예수께 소망을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 눈앞에 보이는 그 쉬운 선택, 예루살렘을 선택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갈을 선택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시절에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주님 끝까지 예수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회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이 바뀌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벨리에서 종족도 바뀌지 않고 이 배에서도 종족도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바뀌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감옥 밖에 있든지 이 감옥 안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영원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부활의 시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호랑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돌을 떡덩이라고 만들어라고 할 때, 아버지는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무릎 꿇으라고 말할 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했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과 다른 것으로 대체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떡과 피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본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